글릴라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얼굴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루시 그릴라라는 분인데, 그분이 젊어서 턱과 이 뺨의 뼈에 종양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무려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이 아니고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졌죠. 보기에도 너무나도 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치 한국의 선풍기 아줌마라는 분이 있죠. 성형수술을 하도 여러 번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마치 선풍기 모양처럼 얼굴이 부풀어 오른 분이요, 이런 얼굴의 모습처럼 흉해졌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 그릴리의 소원은 새로운 얼굴을 갖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싫어졌고, 자기보다 잘생기고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을 증오하기 시작했고, 마음에는 열등감과 수치심에서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는 날에는 머리카락으로 앞 얼굴을 흉한 흉터를 가리우고, 그리고 깊은 모자를 쓰고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릴라는 점점 왕따가 되어갔고, 정신 상태는 완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30대 후반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은 새 얼굴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었다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얼굴을 고쳐보겠다고 힘을 쓰고 애를 써봤지만, 정말로 자기가 고쳐야 될 것은 새 얼굴이 아니라 새 마음이었다는 사실의 발견이에요. 마음만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흉한 얼굴, 아무리 헐크 같은 얼굴로 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자신 스스로가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야무진 각오의 마음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체면과 도리와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지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아파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쉽게 낙심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상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먼저 주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적인 태도와 육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경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누구를 보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는 뭐였어요?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저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지라서 힘든 일을 겪고 아픈 일을 겪게 되면 주저앉고 싶고 낙심과 좌절의 시리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엘리야도 사람을 바라보다가 피곤하여 낙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협박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36개 출행랑을 쳐서 도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노된 나무에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할 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전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적당히 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진에 대한 포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영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1절 말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격려와 응원을 힘입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처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주목의 현상은 우리의 인생 자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전하여 지는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전하는 자를 따르게 되는가? 그것은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영광은 더더욱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여 지는 메시지에 능력과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비유를 했는데 좀 비하를 했어요. 이것은 저에 대한 비하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옷걸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걸이에 옷을 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죠? 허심찮은 옷은 그냥 던져요. 그냥 개요. 그러나 좀 반듯한 옷은 옷걸이에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는 겁니다. 사실은 옷걸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옷걸이는요, 자기에게 뭐가 어떤 옷이 걸리든 간에 옷걸이가 갈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요, 옷걸이는 예수님만 걸고 전하는 옷걸이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옷걸이는 옷보다도 훨씬 돋보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걸이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때는 수건을 걸어도요, 설령 걸레를 건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옷걸이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은 단지 옷걸이를 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훈련이 없다 보니까 옷걸이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역자라는 이 말의 뜻은 디아코노스라는 말, 바로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집사를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원뜻은 식탁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웨이트레스나 웨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모시는 시중을 두는 사람이 되어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요, 한국분이 운영하는 가게에, 한국의 그 가게에서 시중을 두는 분들이요, 기분을 상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세일을 해도 그 직원은 가르쳐 안 줘. 오늘 팔아야 되니까. 왜? 오늘 매상이 많아져야 내가 주인한테 칭찬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오늘 매상이 많아져야 주인이 나를 인정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상권의 손님을 속이더라도 내일 세일 안 해요. 오늘로 끝이에요. 그러면서 내일 세일하는 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산 사람이 내일 세일하는 것을 봤다고 했을 때 다시는 그 가게를 뭐지요?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전하는 목사나 사역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우상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아이돌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70, 80세가 되신 어르신분들께서 아이돌 흉내를 내고 깊은 모자를 쓰시고 아주 얕은 청바지를 입고, 그것도 빵꾸난 청바지를 종종 입고 다니신 분들을 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나무라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좀 더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어르신들 잘 안 쳐다보니까 특별하게만 쳐다볼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에게 줄을 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보는 현상에서 유명하다는 명품을 사려고요, 밤새 줄을 서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요. 전형적인 아이돌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유명 음식 셰프라는 분이 오픈한 돈가스 제주의 집 위에 하루 전부터 줄을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루 전에 텐트까지 치고 두 번째로 자리를 잡고 자는 사람도 봤습니다. 전형적인 아이돌 시대의 모습입니다. 음식 앞에 치사하고 유치하게 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다는 사람 앞에 줄 서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것에 줄 서는 인간의 초라함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정겹지 못한 모습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앞에 줄을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바로 옳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줄을 서면요, 성장이 없습니다. 오래 믿어도 신앙에 성장이 없는 분들의 대부분이요,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책 중에 계속 모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좌절하면서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좌절이라는 모두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인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요, 이기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렇다면 반면에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모두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1장에 수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주연을 돕기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에 대한 이야기,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연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지, 거기에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칼렙에도 좀 썼습니다마는 다만 정직하고 착하다는 의미의 뜻은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한 칼럼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서 바라봐야 될 목표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을 목표로 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모델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받고 되어야 될 신앙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요? 간단합니다. 먼저는 은혜 중심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요, 포기하기 어려운 것까지라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따라가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은혜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악 가운데 참으신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변화된 삶은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나를 죄로 짓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너무 쉽게 얽매이게 되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은 무너뜨릴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해서 해야 되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교만에 충만하다 보면요, 물속에 텀붕 뛰어들 때 조심해 그러면 문제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심장마비로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받아야 돼요. 그거 너무 그러지 마, 괜찮아, 그러다가 꼭 쓰러져요. 우리의 인간이 자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를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가능성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괜찮다는 체면에 걸려 내가 넘어지면서도 나는 괜찮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서는 이 타락한 본성을 결단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성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앞세우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순탄하고 형통하지만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된 길을 뉘우치고 옳은 길로 행하는 회개의 신앙이 참된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에게 동반되어야 될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만을 목표로 삼는 신앙이 필요하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다.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요, 주변에 곁눈질하거나
한눈을 팔게 되면요, 자칫 중앙선을 넘기도 하고요,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같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곁눈질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로 성공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심으로 달려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은혜의 중심의 신앙으로, 회개 중심의 신앙으로, 예수님만 목표 삼고 나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 자체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를 가로막아도, 어떤 일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힘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심을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막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계속 모두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고백했던 사도행전 4장 20절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모두로 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붙들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붙들고 계속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는가? 그것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취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꾸 주의를 하다 보면요, 자꾸요 사람이 보이게 될 때가 있고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결단은 뭐지요? 사람을 떨쳐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에 몸부림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기도할 때 내 눈앞에 보여줄 때까지. 그리하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성장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만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주목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잘나보고 잘나봤자 옷걸이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의 옷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전하는 인간 메신저를 바라보기보다는 전하여지는 메시지에 마음을 두고 워크 오브 글로리, 영광의 다름질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